1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6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 합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발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2024년 선교 파송의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강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손창남 선교사님, 한국 OMF 대표를 지내시고 인도네시아 선교를 오랫동안 섬기시다가 지금은 한국 OMF 선교회 동원 대표를 섬기고 계시고 선교사들 후학 양성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교사님 환영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굉장히 뜻깊은 자리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아마 시내가 푸른나무 이 교회에 사실은 많이 지나다녔습니다. 요 옆에 우리 그 미션 파트너스에 제가 실행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회의나 이런 게 있어서 늘 지나다니면서 언제 한번 이 교회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1990년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갔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기 전에 한국에서 하던 일은 국립세무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회계학 교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제 이력을 그렇게 소개하면 저 사람이 교수로 잘 나가다가 열받아가지고 선교사가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저는 교수가 되기 전에 이미 열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제 친구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조이선교회라는 데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조이선교회는 이름도 조이선교회듯이 굉장히 많은 강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늘 선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 하나님이 반드시 저를 선교지에 보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 출석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인도네시아를 다녀오셔가지고 인도네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2가지가 저한테 아주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하나는 인도네시아는 모든 주민이 자기 주민등록증에
종교를 적어가지고 다닌대요. 근데 진짜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들은 이후로 한 10년 후에 선교지 가게 됐는데 가보니까 정말 모든 주민이 다 주민등록증에 자기 종교를 적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 전 국민의 85%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 부모가 이슬람을 믿으면 아기가 태어날 때 그 종교란에 뭐라고 적겠어요? 이슬람이라고 적겠죠. 근데 그날 저녁에 목사님이 저희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군가는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무슨 막 이렇게 무슨 선교대회에 가가지고 막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네요! 이러고 나가는 건 아닌데, 정말 하나님이 그날 밤에 창남아 나는 네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했고요. 대학원에서 회계학을 공부했는데 제가 대학원을 마치던 해가 1980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해에 전국적으로 회계학과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느 대학에서 저보고 시간 강사를 좀 해주겠냐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저는 어차피 선교사로 갈 사람이고 그래서 교수를 하면 시간이 많이 나니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돼서 이제 교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1981년에 국립세무대학이 생기면서 전임 교수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거기 이제 전임 교수로 가게 됐어요. 저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가고 싶습니다. 근데 언제 제가 가야 되나요? 근데 아주 요원해 보였어요. 그리고 결혼했죠. 애가 둘이 생기죠. 이제 아파트도 장만하고 막 이러니까 점점 제가 살고 있는 모습하고 인도네시아는 더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1987년이 됐을 때 제가 교수가 된 지 8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올해 안에 사인을 하나 주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면 저는 여기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올해 안에 사인이 없으면 저는 그거는 젊었을 때 한때 가졌던 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고 그리고 한국에서 그냥 지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기도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건지 아시죠?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잖아요. 그해 어떤 분이 12월 달에 저희 집에 오셨어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1987년이 지나가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인도네시아는 졸업했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그랬는데 12월에 어떤 손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내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한 사람 아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주소를 줄 테니까 한번 편지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OMF라고 하는 단체의 선교사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분한테 제가 이제 저를 소개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이렇게 회계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혹시 저 같은 사람이 인도네시아에 필요할까요? 이렇게 제가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답장을 하셨는데 뭐라고 답장을 했냐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선교사 비자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선교사는 전부 대학에서 뭐를 가르치면서 교수 비자를 갖고 있습니다. 이분은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고 신학을 공부한 목사님인데 자기는 비자를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예전에 학부에서 공부한 그 경제학을 가르치면서 비자를 갖고 있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그 편지에 썼냐면 나는 가짜 교수인데 당신 진짜 교수니까 여기 딱이라고 빨리 오라고. 그래서 제가 머릿속에 딱 든 단어가 있어요. 그날 빼박.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아주 인도네시아에 보내기로 작정하시고 이렇게 교수가 되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교수를 그만두고 저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OMF라는 단체를 갔더니 OMF에서 이사님들이 저 양천구 목동에 가면 해외 선교 훈련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1년 동안 신학도 공부하고 그리고 선교학을 공부하고 선교사로 훈련받고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가족이 양천구 목동에 있는 해외 선교 훈련원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1년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로 갔습니다. 제가 있던 도시는 족자카르타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줄여서 족자라고 하는데 그 도시의 인구가 한 250만 명쯤 돼요. 그러니까 대구보다 약간 작은 도시, 수원하고 오산 합친 정도의 그런 크기의 도시인데
가보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 도시에 대학이 100개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그 대학은 그냥 그 도시는 대학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전체 주민의 30%가 대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대학을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도시가 바로 죽자카르타예요. 네, 거기 그 100개나 대한 대학 중에 둑다왓자나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이 OMF하고 이미 좋은 관계를 갖고 있어서 저를 그 대학 교수로 초청했어요, 정식으로. 그래서 저는 인도네시아 들어가기 전에 벌써 비자를 받아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대학 교수 비자로. 그리고 거기 노동청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 교수로 사역을 했고요. 인도네시아 말을 배웠어요. 인도네시아 말 배워서 인도네시아어로 회계학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제가 간 목적은 회계학을 가르치러 간 건 아니었어요. 저는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에 대학생들과 이제 조그만 그 영어 성경 공부를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 모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대학생들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저는 2001년에 한국 OMF 대표를 맡게 돼서 한국으로 11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돌아오기 전에 그 모임은 한 200명 정도 청년들이 모여서 뭐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것처럼 뜨겁게 찬양하고 또 훈련받고 그런 모임이 됐습니다. 저는 지금 동원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동원사역은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뭔가 바로 선교죠. 그 선교에 대해서 많은 성도님들한테 알려드리고 우리가 그 일에 어떻게 동참할까 하는 것을 얘기하는 일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1장 1절의 말씀은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66명이 앞에 나와서 출정식을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들은 다 그 선서를 받고 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거는 왜 그래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고 그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왔다고 하는 기쁜 소식 듣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쁜 소식이 전해졌을 때 만약에 우리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고 계시진 않겠죠? 여러분 이러고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부르던 복음성가 중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네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네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열방이 주님께 돌아왔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으면요 우리 다 일어나서 춤추고 노래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2절과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의 관심은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왔다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베드로 같은 유대인이, 할례받은 유대인이 어떻게 무할례자의 집에 가서 밥을 먹었는가, 여기에 더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 10장에 나오는 얘기가 여기서 다시 반복됩니다.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근데 그 10장의 얘기는, 그러면 요 앞에 나오는 사도행전 10장의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이 얘기는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이 있는데 그 백부장의 집에 베드로를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 백부장은 할례받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무할례자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그 이방인이 주님께 돌아왔다고 하는 기쁜 소식은 저리 보내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될 이 베드로가 어떻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밥을 먹었냐, 거기에 더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슬픈 얘기죠.
11장은 아주 기쁜 소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기뻐한 게 아니에요. 힘들어했어요. 비난했어요. 원망했어요. 어떻게 네가 무할례자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먹을 수 있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4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 일을 차례로 설명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알잖아요. 우리 성경 공부한 분들은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차례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우리 여러분 MBTI 검사 다 해보셨죠? 예? MBTI 검사 항목 중에 N이 있고요. N, 직관형. 그 다음에 S가 있어요. 감각형. 예. 이 감각형은 하나씩 자기가 체험해 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1 하면 1, 2 하면 2, 3. 이런 사람은 차례대로 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직관형인 N인 사람은요, 절대로 이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안 되는 사람. 그러면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대로 한다면 직관형의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면 감각형의 사람인 것 같아요? 직관형이 직관형. 직관형은요, 감각형이 보면 약간 제정신이 아닌 때가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이제 죽게 됐다 이렇게 하고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멀리서 그 광경을 보시고, 예수님이 언제나 이렇게 물 위를 걸어 다니신 거 아니에요? 그때 너무나 급하니까 물 위를 걸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막 제자들이 덜덜덜 떨고 풍랑이 있는데 거기다 유령 같은 어떤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오니까 다 두려웠어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살았구나 하고 그 제자들이 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풍랑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살게 됐구나라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뭐가 보여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그 멋진 장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감각형으로서는 이게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 나도 물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 아니, 지금 풍랑이 있는 바다에 있다고요, 지금. 근데 그때 예수님도 정신이 조금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 베드로야, 걸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막 물 위를 걷다가 가끔씩요, 이 직관형도 감각형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정신을 바짝 차려보니까 이게 물 위예요, 물 위. 그래서 뽀르륵 하고 들어갔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이 일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차례대로 설명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차례대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5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얘기입니다. 5절부터 17절까지. 그런데 5절부터 17절까지 이 나오는 이야기는 10장 1절부터 48절까지 나와요.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으로 조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갖고 계시면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제가 몇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요, 시작부터 좀 이상한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는 이미 사도행전을 공부하셨거나 아니면 교회 오래 다녔으면 설교를 통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1번. 자, 베드로는 여기 있고요. 고넬료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요빠라고 하는 도시고 여기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가지고 베드로야, 너 그동안에 고생 많이 했다. 그런데 한 가지 과제가 남았어. 너 이제 저기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가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설명해 줘 라고 말하는 게 시나리오 1입니다.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는 베드로는 제쳐놓고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고넬료에게. 그래서 고넬료 보고 너 내가 누군지 모르지? 네, 모릅니다. 너 내가 누군지를 설명해 줄 사람을 네가 초청해 와. 그 사람이 저 요빠라고 하는 도시에 있으니까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데려와라.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설명해 줄 거야. 자, 시나리오 1이 더 자연스러워요? 시나리오 2가 더 자연스러워요? 1이 더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 때문에 온갖 고난을 다 당하고 여기까지 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고넬료는 누굽니까? 고넬료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고넬료는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지만 할례도 받지 않았어요. 율법도 지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쩌자고 베드로는 놔두고 고넬료에게 말씀하시냐 이거예요. 이상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아셨어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유대인은 누굽니까?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유대인은 누굽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은 누굽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누굽니까? 정결한 음식만 먹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이 절대로 안 하는 일이 있어요. 절대로 안 하는 일. 그게 바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내놓는 부정한 음식을 먹는다? 이거는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나리오 1대로 만약에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베드로야, 너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베드로는요, 틀림없이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그 사람 할례 받았습니까? 안 받았다. 하나님 아시면서 왜 이래요? 제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집에 안 들어가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할례 받은 사람 집에 들어가서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못 먹는 거 아시잖아요. 왜 이러세요? 그래가지고 거절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 포기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고넬료에게 나타나가지고 고넬료야, 네가 베드로를 초청해 와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고넬료는 아무 생각 없이 세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이제 데리러 갔어요. 이틀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틀길. 저희 집이 하남이거든요. 하남에서 여기까지 걸어온다. 그러면 하루 좀 넘게 걸릴 것 같아요. 네. 자, 걸어서 이 사람들이 와서 이제 베드로 만나기 5분 전이에요. 지금 5분 전.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쯤 돼가지고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서 이제 조금 있으면 베드로가 오케이 하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가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거야. 이제 됐어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계속 걱정하면서 틀림없이 안 간다고 그럴 거야. 쟤는 또 할례 받았냐고 물어볼 거야. 어떤 게 맞을까요?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내리십니다. 자, 그 다음부터 좀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10장 9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요? 5분 전에 하나님이 내린 특단의 조치가 뭐냐면 베드로가 절대로 먹을 수 없는 짐승이 담긴 그릇을 보여주시고 잡아먹으라고 한 거예요. 잡아먹으라고. 근데 베드로는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읽으면 실감이 좀 잘 나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좀 죄송하지만 하나님 성대모사를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2번 음성으로 보여주시는데요. 첫 번째 성대모사를 제가 해볼게요. 여기 13절에 보면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지금 먹으라고 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15절에서 다시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근데 이거 그렇게 안 하고요. 제가 약간 하나님이 이 말 하실 때 좀 짜증 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짜증 섞인 하나님 말씀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 베드로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먹으라고 하는데 네가 왜 그래?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베드로는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부정한 거를 안 먹는데 지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깨끗하니 먹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안 먹어요. 그런데도 안 먹어요. 여러분 이게 유대인이에요. 이게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그 환상을 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도착하니까 베드로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17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이르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예. 3번이나 아까 얘기한 그 환상이 3번 나타났다는 거예요. 3번이요.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그 결론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등 떠밀어서 보냈는데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27절과 2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그러니까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아니 하나님이 베드로의 등을 막 떠밀어 가지고 보냈다는 거예요. 거기요. 그런데 기껏 거기 가서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원래는 제가 이 집에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여기서 원래 제가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에 오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말했다 그럽시다.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마 당장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그런 강사 절대 데려오지 마세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선교사를 일본에 보냈어요. 일본에. 이 사람이 일본 되게 싫어해. 일본 선교사인데. 그래서 일본 사람 만날 때마다 원래는 제가 일본에 오면 안 되거든요. 저는 일본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거든요. 이렇게 하고 다닌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선교가 되겠어요? 참 대단하죠. 우리의 주인공 베드로는요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기껏 해서 한다는 말이 그래. 그런데도 고넬료는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기분 나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서 당신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할 말이 있으면 우리에게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43절입니다. 43절 그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도 죄사함 받기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우리 찬양 중에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게 기쁨이다 막 이렇게 우리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리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이 일을 차례대로 설명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차례대로 설명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10장에 일어난 일을 고넬료의 회심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그 복음을 들은 사건, 그래서 그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된 사건을 고넬료의 회심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선교사들은 이 사건을 고넬료의 회심 사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베드로의 선교적 회심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깍지에 꽉 낀 채로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직접. 그런데도 베드로는 그 깍지가 꽉 쥐어가지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나처럼 돼야 된다. 나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지 제대로 구원에 이르는 거지, 너희가 아직 그렇게 해서는 나는 너희들에게 갈 수 없어 라고 베드로는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변화시키세요? 베드로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베드로를. 그런데 이 48절에 걸쳐서 있었던 이 한 가지 사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하는 이 사건을 다시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또 얘기해요. 예. 그 다음부터 한번 보십시오. 11장으로 다시 오면 11장 5절부터요. 베드로는 자기가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를 다시 얘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의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 들여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었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더라. 예. 이 얘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10장이 48절로 구성되어 있어요. 보통 한 장, 성경의 한 장은 20절에서 길어봐야 30절입니다. 그러면 48절이면 굉장히 긴 얘기거든요. 긴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족해서 하나님은 다시 18장에서 이 얘기를 또 다시 하시는 거예요. 또 다시.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도들. 여러분 베드로는 이미 성교적인 회심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요, 베드로하고 똑같은 형태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베드로가 처음에 고넬료를 만나기 전의 모습과 똑같아요. 이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고 우리처럼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베드로는 자기 본성을 거스리면서 차례대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17절과 18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7절과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은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고 18절은 성도들이 하는 말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네. 이제 베드로의 그 설명을 들은 다음에 성도들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성도들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네요. 네. 여러분, 왜 이야기가 11장에 또 다시 반복돼서 써 있습니까? 이제는 누가 필요해요? 성도들의 선교적 회심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가 그동안에 선교 많이 한 얘기를 오늘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혹시라도 성도님들 중에 선교는 그냥 열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일지 몰라요. 오늘 66명이 이렇게 서서 찬양하며 맹세하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헌신하고 하는 거지. 나는 그냥 저 사람들 뒤에서 기도만 하고 재정 후원만 하면 돼 라고 혹시 얘기하고 계시진 않나요?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제가요. 저는 서울에 여기 동작구 상도동에 살았었습니다. 그랬다가 세무대학이 그 캠퍼스가 수원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수원으로 이사가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까운 캠퍼스에 가까운 교회에 출석하게 됐고 그 교회 파송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저를 그 교회에서 다시 주일날 선교 주일날 강사로 초청해가지고 그 설교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성도님들한테 그랬어요. 제가 지금 돌아보면 굉장히 여러분에게 죄송한 게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나갈 때 저는 이런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선교사로 헌신하면 된다. 성도님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세요 라는 생각밖에 안 했어요. 저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선교적으로 모두 회심해야 됩니다 라는 생각을 그때 못했어요. 저는 그때 이 말씀을 그렇게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선교사가 돼가지고 34년이 지난 이 시점에 제가 돌아보니까 아니에요. 제 생각 잘못되어 있었어요. 저만 선교적으로 회심하고 선교사로 나가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 모두가 여기 예루살렘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처럼 선교적 회심이 일어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분의 얘기예요. 여러분, 선교는요 멀리 나가서만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나가야 됩니다. 말라위도 가시고요. 저 아직 말라위 못 가봤어요. 부럽습니다. 인도도 가야 되고요. 베트남도 가야 되고요. 필리핀도 가야 되고요. 몽골도 가야 돼요. 튀르키예도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와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로마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베드로를 하나님이 로마로 보낸 게 아니에요. 유대 지역에 있었어요. 유대 지역. 가이사랴가 유대에 있었어요. 유대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급하시니까요 이제는 말라위 사람, 튀르키예 사람, 베트남 사람 이런 사람들을요 한국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만 250만 명이에요. 250만 명. 제가 인도네시아로 가던 1990년에는요 한국에 인도네시아 사람 몇 명 없었어요. 몇 명. 대사관에서 일하는 사람 몇 명밖에 없었어요. 지금 한국에요 적어도 5만 명의 인도네시아 사람이 있어요. 인도네시아 사람만 모여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교회가 전국적으로 20개가 넘어요. 여러분, 이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꼭 인도네시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눈에 그런 고넬료가 보이냐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단기 선교 갔다 오는 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거 있어요. 단기 선교 가는 게 이벤트가 아니라면요
여러분이 돌아오셔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을 만나세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세요. 그럴 마음이 없으면 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냥 거기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만 사랑을 베풀고 막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돌아온 다음에 여기 하나님이 보낸 고넬료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면 그건 뭔가 something wrong이에요. 제가 이 얘기만 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2001년에 사역을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6월 달쯤 한국으로 철수하려고 그러고 있었는데 한 1월 달쯤인가 저한테 누가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 형제 이름이 양동철입니다. 양동철. 예. 서울대 경영학과를 다닌다고 자기 그 이메일에 소개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 형제가 뭐라고 거기다 썼냐면, 선교사님, 제가 혹시 그 인도네시아 족자에 가서 선교사님 밑에서 한두 달 있으면서 인도네시아어를 배우면 어떨까 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이 형제가, 서울대 경영학과 다니는 형제가 인도네시아어를 배우려고 할까? 근데 이 형제가 어디 살았냐면 그 동작구 상도동에 살았습니다. 근데 동작구 상도동에 가면 상도제일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그 러비에 그 폰카드 쓰는 전화기가 있었대요. 이 폰카드 잘 모르죠? 폰카드 아는 사람 다 60세 이상이냐 거예요. 근데 그 옛날에 공중전화 할 때 동전을 집어넣고 하면은 100원짜리, 500원짜리 넣어봐야 몇 분 못 갑니다. 그래서 장거리 전화를 하거나 국제 전화를 하려면 폰카드라는 거를 사요. 편의점에서. 그러면 그거는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집어넣으면 장거리 전화도 할 수 있고 해외로 전화할 수 있으니까 그 전화기가 몇 군데 없었어요. 근데 그 교회 로비에 그 전화기가 있었어요. 양동철 형제가 어느 날 이렇게 로비에 앉아서 뭘 하고 있었는데 얼굴이 까마잡잡하고 한국인 같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전화 거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 형제가 이 사람들이 틀림없이 외국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가갔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어느 나라에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냐? 그러니까 우리 요 옆에 있는 건물이 4층짜리 건물이 모자 공장인데 거기서 우리가 봉제 일을 하고 있다고. 이 양동철 형제가 처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 자기 교회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 모자 공장인 것도 몰랐고 거기에 그렇게 인도네시아 사람이 많이 와 있는 것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몇 번 찾아가 봤어요. 그 기숙사에 찾아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한국말로도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죠. 영어로도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 형제가 선교사 아닌데도 자기는 인도네시아 말을 배우겠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말을 배웠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 형제가 서울대 졸업한 다음에 수출입은행에 들어갔습니다. 수출입은행에. 그래가지고 수출입은행에서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나는 경제적 사건들을 전부 스크립트 해가지고 그거를 상부에다가 보고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수출입은행이 아주 좋아해가지고 이 형제를 저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이슬람 그 금융 전문 대학원이 있어요. 거기에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슬람 금융이라고 하는 거는 꼬란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서 꼬란도 공부하고요, 하디스도 공부하고 이 형제가요 얼마나 그런 걸 잘하는지 몰라요. 예. 그리고 이 형제가 하여튼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계속 도와서 굉장히 많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 중에 한 자매가 있어요. 바이크라고 하는 자매가 있어요. 그 자매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돼요. 이 자매 어디서 왔냐면 인도네시아 여러 섬 중에 롬복이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서 왔어요. 혹시 롬복 아세요? 롬복 섬? 몰라요? 윤식당 알아요? 윤식당? 너무해. 그 윤식당을 롬복에서 찍은 거예요. 롬복에서. 예. 그 발리 섬 바로 옆에 있는 섬이 롬복인데 발리는 힌두교도들이 한 90% 가까이 되는데요. 이 롬복섬은요 신기하게 그 바로 옆에 있는데도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 90%예요. 90%. 여러분
무슬림이 90%라는 얘기는 그렇게 바이크처럼 시골에서 태어나고 자란 자매는요,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만난 적이 없어요. 성경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그런 시골에서, 그 롬복섬 시골에서 자란 자매가 돈을 벌겠다고 그 이유 하나로 한국에 와가지고 모자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양동철 형제가요, 그렇게 지성으로 도왔어요. 나중에 이제 이 자매가 그 스리랑카 크리스천하고 이렇게 데이트를 하게 됐는데, 이 형제가 나중에 병이 들어가지고요, 굉장히 고생하는데 많이 도와줍니다. 나중에 이 마이크라고 하는 자매가 그 한국 교회를 어떻게 겨우 가게 됐어요. 아주 신실한 무슬림이라서 절대로 교회 안 가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친구에 끌려서 가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한국 자매가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이 자매한테 인도네시아어로 된 성경을 손에 쥐어준 거예요. 이 자매가 자기 기숙사에 그 성경을 가져와서요, 밤마다 몰래 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고 나중에 이 스리랑카에서 온 크리스찬하고 결혼하고 스리랑카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사역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동철 형제가 이 그 스리랑카에 있는 그 바이크 자매한테 당신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를 좀 편지로 나한테 보내달라. 그러면 내가 그걸 책을 내겠다. 그래서 책을 냈어요. 바이크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그 일반 서점에서 다 사볼 수 있는 거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 책이 발간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을 모으고 양동철 형제를 초청해가지고 양동철 형제한테 이 책에 대한 얘기와 또 바이크 자매를 도왔던 얘기를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 양동철 형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바이크 자매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자기가 뭘 하나 질문했대요. 왜냐하면 이 바이크 자매가 모자 공장에서 일할 동안에 이제 상당히 서로 친해졌다고 생각하니까 언제부턴가 우리 청년들이 목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 와라 이렇게 초청을 했대요. 근데 한 번도 안 왔대요. 바이크라는 자매가 한 번도 오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 믿은 다음에 얘기하다가, 사실은 내가 그때 너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다. 근데 내가 교회에 초청할 때마다 네가 교회에 오지 않아서 그때 예수님을 그렇게 자세히 설명할 수가 없었다고 이렇게 말했대요. 그랬더니 바이크라는 자매가, 아니 나는 갔었다고. 매주 목요일마다 갔었다고. 아니 뭐 예를 들면 교인이 이렇게 많이 모인 곳에 바이크 자매가 왔다가 나간 거를 모를 수도 있죠, 우리가. 근데 그게 아니에요. 거기는 청년들 열 몇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임이었대요. 그러니까 바이크 자매가 왔었다면 양동철 형제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나는 한 번도 네가 오는 걸 본 적이 없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나는 매주 갔었다고.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방이 있었는데 그 방문을 열고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이 바이크 자매가. 근데 그 복도에 그 방이 들여다보이는 요만한 창이 있었대요. 근데 그 창 밖으로만 계속 보다가 온 거예요. 교회 가서 감히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하고 창 밖으로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는 누굴까? 그렇게 궁금하면서 있다가 돌아가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바이크 같은 자매를 보내고 계세요. 감히 교회 문을 열고 예수가 누군지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라는 말도 못하고 그냥 그 조그만 창으로 들여다보면서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는 누굴까? 누가 나한테 그 예수에 대해서 얘기해 줄까? 라고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 바이크가 우리의 눈이 떠지면, 우리가 선교적으로 회심하면 우리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낸 그 로마 사람 백부장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냥 한국 사람으로 머물고 있으면서 마치 베드로가 나는 유대인이에요 라고 하는 것처럼 나는 한국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서 그냥 머물러 있는 동안에
바이크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단기 선교 가냐 안 가냐 중요하지 않고 모든 성도님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이라면, 오늘 여기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군요, 우리가 막을 수 없군요, 우리가 이 일에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라는 선교적 회심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 마음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베드로처럼 우리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바이크 같은 그 자매들이 우리 가까이 와서 미처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지 못하고, 용기가 없어서 들어오지 못하고 창밖으로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궁금해하며 바라보고 있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적 눈이 띄게 하시고 우리의 선교적 회심이 오늘 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보름 좀 높여주실까요? 예. 여러분, 오늘 66분의 단기 선교사님들이 이제 베트남은 다녀오셨지만 포함해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가시는 선교의 밤, 거룩한 발걸음을 축복하는 그런 기도의 밤이에요. 감사한 이유가 4가지가 있어요. 이건 축하할 일이기도 하고요. 제일 먼저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된 거고, 내가 사랑하는 일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고, 내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분이라면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똑같이 은혜와 진리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게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은 힘들어요. 그리고 그것은 피곤해요. 좋은 것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을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그분을 소유하고 있다, 내가 그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그 모습을 안고 그분을 말하러, 그분을 전하러 간다는 것이 여러분 가장 축하받을 일이고 감사할 일이고 축복할 일이에요. 여러분, 있는 것만 줄 수 있거든요. 만난 사람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제일 먼저 축하할 일, 축복할 일, 감사할 일은 여러분 속에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사명과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는 45분의 청년이 계세요. 66분 중에. 여러분, 이들은 단순히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소유하고 믿는 것만 아니라 나는 누구의 깹가, 타 문화권, 타 언어권, 타 열방으로 나는 그들 예수 때문에 가야 해 라는 거룩한 소명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축하할 일인지 몰라요. 좀 전에 담임 목사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지만, 그런데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를 말할 수 있을까? 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을 수 있지? 보내심을 받지 않는데 어떻게 전하는 자가 있을 수 있어? 라는 거예요. 바울은 특별한 어법으로 접근하죠. 우리 같으면 딱 거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 하면 되거든요. 전파하는 자 있으면 듣고, 듣는다 했으면 믿고, 믿고 있는 자가 있으면 부른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걸 갖고 꼭 이렇게 말을 베베 꼬는지 몰라. 근데 이건 확실하게 우리에게 강하게 기억시키는 바울의 논법이에요. 방법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를 66명의 단기 선교사님들이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내가 말할 수 있는 용기, 말할 수 있는 담력을 가지고 간다는 것이, 여러분, 이건 모두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사명으로 서 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함께 동력한다는 일이 감사한 거예요. 이들은 가만히 보면, 아까 우리 손성기사님 말씀하셨지만, 저분들은 늘 작년에도 갔다 오더니 재미를 봤네, 또 가네, 병이 걸렸나 봐, 해외 여행병, 형편이 괜찮은가 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진짜 선교는 가는 사람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 안 간 사람이 가는 경우가 진짜 선교의 장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들을 보내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가 서울을 품고 열방으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에 하나님의 이루심의 사람들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원, 15년 전 서울을 품고 열방으로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슬로건으로만 몇 사람의 기도로만 끝난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어요. 여러분도 순종하고 이들도 순종하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여러분 축복할 일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 보내는 여러분들이나 가시는 이분들이 너무너무 단임 목사 입장에서는 고마운 분들이에요. 다음에는 우리 차례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 하면 아멘 하는 사람이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제 보내는 자와 가는 자가 내년에는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분들 중에 또 가실 분들이 계시고, 우리는 또 보내는 사람에서 이제는 내가 가는 사람, 시간을, 이건 돈보다 더 귀하죠, 그죠?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없는 돈에 매달 모아서 여러분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도 잘 모르는데 우리는 그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의 그 땅에 이루어질 아버지의 나라를 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서원과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어떤 분의 전화를 받고 오늘 밤이라도 그분에게 전화를 하겠다 그랬어요. 선교비 그만해라.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박종일 목사님이 저 해남에서 하루에 11만 원에서 16만 원 형편에 따라 노동을 하고, 그 노동에서 우리 교회 설교를 오실 때 1,000만 원의 선교 헌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새벽에 담임 목사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500만 원의 선교비를 온라인으로 보냈어요. 한 번에 보내는 금액이 5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내일 아침에 500만 원을 더 보내겠다는 거예요. 요즘 같을 때는 15만 원씩 받아요. 하루에 7시부터 4시까지, 오후 4시까지. 얼마를 모아야 1,000만 원이 되겠어요?
그 돈을 우리 선교팀들을 위해서 보내겠다. 나머지는 우리가 할 테니까 보낸 거는 다시 돌려줄 수 없지만 그만하라고 기획실장님께 얘기했다. 아니야, 내가 저 남아 그랬어. 여러분, 보내는 자 없이 어찌 전파리요,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는 자 없이 어찌 믿으리요, 믿지 아니하고 어찌 예수를 부르리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들을 위하여 기도의 후원도 해야 되고, 기도가 우리의 함께 가는 마음으로 물품도 후원해야 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들을 도와야 해요. 우리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 이 일을 하는 교회, 이 일을 하시는 여러분이 저는 그렇게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보배로운 여러분, 마지막 하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4명의 사도들이 어느 날 만났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성경을 기록하자. 그런데 마태, 너는 이 말 기록해. 선교에 대한 말이야. 마가, 너는 전도에 대한 말을 하면서 이 말을 기록해. 누가? 너는 증인, 마터스, 증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줘. 요한, 너는 평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전도 얘기를 좀 해줘. 4명이 모여서 성경을 받아 적는 회의를 했을까요? 하지 않았어요. 할 수도 없었어요. 그들은 각자 어떤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당했어요. 요한을 빼놓고. 그런데 마태는 아까 우리 선교위원장이 말씀했지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자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는 우리에게 너희는 가라고 얘기했어요. 마가는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가 가면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여 따르는, 눈으로 보이는 우리 삶으로 경험하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게 하신다니라 그랬어요. 믿고 순종하고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적으로 함께하는 증거를 하나님의 나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누가는 간단하지만 죽음을 얘기했어요. 이 모든 일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누가복음 24장 48절 마지막 장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 증인됨에 아무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증인이라. 간단하지만 증인은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죽었어요. 요한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반드시 우리를 보낸다고 요한 사도는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나를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보냈다면 우리 또한 순종하고 가는 일은 당연한 것입니다. 가든지 or send,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거든. 소를 품고 열방으로 나가는 이 일들 속에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작정하셨고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축복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끝으로 66명의 단기 선교 여러분, 목적이 분명하셔야 하고 방법이 분명하셔야 돼요. 목적,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면 안 돼요. 한번 가봐야지. 지부학교 했으니까. 그리고 나도 기억될 만한 한 가지 일을 하고 싶어. 그 목적이 다 괜찮아요. 근데 이게 진정한 목적이 될 수 없어요. 난 하나님의 메신저로 간다는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가는 출발의 걸음부터 달라요. 정말 여러분 하나의 목적 선교사로 가십시오. 정말 그
그 예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그 하나의 목적만 갖고 가야 돼요. 탐험가를 경험하고 목사님 말씀하니까 한번 가봐야 되고, 이런 것이라면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은혜와 하나님의 기대는 크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방법이 분명해야 돼요. 배우고 준비했지만 이 일을 실질적으로 이룬 분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도록 해야 돼요. 아까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말했는데 22절에 보면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일을 해요. 저는 단기 선교를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걸 보고 다녀오는 것을 봤어요. 이 두 가지가 늘 감사할 때도 있었고 아쉬울 때도 있었어요. 선교를 떠나는 목적, 걸음 자체가 목적이 희미해요. 확실치 않아요. 해외여행 가듯이 가요. 교제하듯이 가요. 안 돼요. 이것은 오히려 그 가는 공동체 한 팀들이 다 무너져요. 허탈해요. 목적이 바뀌어지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방법이 확실해야 돼요. 오직 성령의 동력,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정말 성령으로 가서 성령 사역을 이루고 돌아오십시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크고 놀라운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여러분, 우리 성교사님들 다 일어나시고 우리 온 성도들 다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그분 예수가 나를 통해 말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분을 알고 믿는 것에서 이제 그분을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보냄을 받아 갑니다. 우리가 또 이 아름다운 선교사들을 파송합니다. 하나님, 이 일들 속에 목적이 분명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으로도 주께서 부르심의 목적을 희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방법이 좋아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방법으로 가서 성령 사역을 이루고 돌아오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손을 들까요? 2024년 하나님 일찍이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일들을 이번 2024년 봄과 여름에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너무나도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하시고 세우셨습니다. 너무나도 보배로운 성도들이 이들을 파송합니다. 하나님, 서울을 품고 열방으로 주님의 그 놀라운 비전이 우리를 통해 이루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들이 이루어질 때 선교를 보내는 우리의 목적이 허틀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들로 희석되어서 나의 발걸음이 당당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이 되지 않는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이 분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고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크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를 불러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의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와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정하신 이를 부르시고 부르신 이를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이를 영화롭게 하는 중에 이들을 하나님의 귀한 선교사로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런즉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말은 받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함과 같도다 하나님이여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를 불러 구원하시고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불러 증인 삼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66명의 선교사들이 열방으로 나갑니다. 이들이 하는 길을 모든 길을 축복하시고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방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환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들어온 전팔세 함께 주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나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나의 증인이라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보내는 자나 떠나는 자나 보내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증인의 사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자녀들 축복하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나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들의 모든 하나님의 소원 이들의 기도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떠나는 순간부터 들어오는 모든 순간까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선교를 떠나는 66명의 선교 대원들을 향하여 두 손을 뻗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선교 가는 우리 66명의 대원들도 우리 보내주시는 선교사이신 성도님들 향하여 서시고 손을 뻗어 우리 서로를 파송하는 파송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하서 너를 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가 함께 가십니다.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밤을 모두 다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에 주님 나라 위하여 주께서 가라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담대하게 갈지어다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자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우리 시간 아울리치 팀들을 위하여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파송하며 기도할 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우리의 걸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새 일을 경험하고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우리가 받는 아울리치 선교 현장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너의 가는 길에 이제 나타날 것이라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간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사랑 앞에 선교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나의 형제 주께서 가라시니 세상을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세상이 이신 주님을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마지막으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실 텐데,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래전에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10여 년도 더 전에 서울을 품고 열방으로 라는 귀한 사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명의 하나님 비전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가 이 시대의 영혼을 건지고 살리는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착공하는 모리아 홀이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마른 뼈 같은 그들 다음 세대가 일어나 극히 하나님의 큰 군대로 서게 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교적인 교회로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시며 내게 생명을 주시니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세상이 이신 주느라
이루시리라.